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1878년부터 1897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한 100년 전이지만은. 그리고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교회의 닥터입니다.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닥터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 닥터라는 호칭은 큰 교회의 영적인 깨우침을 주신 분들, 또 그 깨우침의 본을 보이신 분들, 그 삶을 살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만 특별히 교회의 닥터다, 이러한 호칭을 주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그런데 소아 데레사 수녀님이 24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왜 이분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위대한 성인으로 교회의 닥터라는 호칭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닥터라는 호칭을 받으신 분이 지금 가톨릭 교회의 역사상 3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6분들,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중에 한 분으로 데레사 수녀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 데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도에 태어났고요. 데레사 수녀님은 9명의 자녀 중,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9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죽고 5명만 남았습니다. 5명의 딸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딸이 모두 수녀가 되었습니다. 소아 데레사 수녀님처럼. 그러니까는 언니들 모두 이제 수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소아 데레사 수녀님의 가정에서 특이한 것은, 소아 데레사 수녀님도 성인이지만은, 성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은, 소아 데레사 수녀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성인입니다. 그것 또한 특이해요. 한 가족에서 이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딸, 이분들은 이제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3명의 성인이 나온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서 동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순결을 지켰다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 순결을 지키면서 살자,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가정은 이루었지만 순결을 지키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한 깨우침이 왔다고 해요. 그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을 낳기 시작해서 9명이나 낳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성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부모도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도 성인이고 테레사 수녀도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아 테레사 수녀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4살 반이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망하셨다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5살이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는 것은 소아 테레사 수녀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생에 걸쳐서.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그때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생생히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일주일간의 기간은 모든 것을 어머님의 모습과 방에 있던 구체적인 것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 어렸지만은 5살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 전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데레사 수녀님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서인지 자라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냥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고, 그가 14살이 되었는데도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가서
이제 그 당시의 프랑스에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신발을 놓고 거기에 이제 선물을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4살이나 되었는데도 아주 그러한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5살이 되기 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그 가족에서 보내던 그러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때 신발을 놓고 와서 이제 그때는 깜짝하게 어머니가 선물도 놓고 했겠지요. 놀래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잊지 못해서인지 아무튼 티네이저가 되었는데도 14살이 되었는데도 그러한 것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자랐지만은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크리스마스 때 역시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너는 이제 이렇게 컸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러한 말을 직접 하셨는지 아무튼 직접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신의 삶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의 삶은 다 버려두고 옛날의 삶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아 테레사 수녀님에게. 그리고 그때 한 다짐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께서 하신 그 다짐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 다짐,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 행복하게 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이 평생을 이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수녀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모두 수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수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빨리 이제 1분 1초가 급하다 생각을 해서인지 빨리 수녀가 돼야 되겠다. 수녀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수녀원에서 받아주질 않은 것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아직 15살도 안 되는데 이 수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는 아직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교황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모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테레사 수녀님이 자기 스스로 이제 용기를 내서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교황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레오 13세 교황님을 만나서 이제 교황님 발에 엎드려서 막 아주 사정을 하게 됩니다.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발 수녀가 되게 빨리 15살이 되기 전에 수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을 하자 교황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상급자에게 순종해라. 그 말을 딱 한마디를 하시고 이제 간 것이죠. 그러자 이제 경비원들이 오셔서 경비들이 와서 소아 수녀님을 데리고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갈 때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교황이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녀원에 가서 또 수녀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자, 이번에는 그 교황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이 되기 전에 테레사 수녀가 이제 수녀원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세 되던 해에 테레사 수녀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폐결핵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지 폐렴, 기관지와 폐결핵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제 죽고 나자 이제 언니가 수녀지요. 그래서 그 수녀된 언니가 테레사 수녀가 남긴 글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책으로 펴내게 되는데, 이제 그 책을 그 수녀들 사이에 돌려가면서 읽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수녀들 사이에 읽었는데 수녀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책이 알려지게 되면서 소아 테레사 수녀의 내면 세계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그 책에서 기록한 그 영적인 내용이 너무나 신선하고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성인이 되었으며 또한 교회의 닥터로 호칭을 받은 것이죠. 특이한 것은 소아 테레사 수녀님은 수녀로 있을 때는 한 번도 기적이나 또 그러한 것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숨어서 또 성모님을 방문을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그것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밝히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자료로 보아서는 어떠한 기적도 베푸신 적이 없고 또 기적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과 그 글을 종합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레사 수녀님이 나는 죽은 후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후 다시 돌아오겠다,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 나는 장미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이 하늘에서 세상의 선을 행하면서 보낼 것이다. 이 세상의 선을 행하면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나는 강력하게 작은 성인들의 무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매우 특이하지요. 대부분의 성인들이나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이제 천국에 보낼 것을,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소아 테레사 수녀님은 죽은 이후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받은 특별한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성모님께서 이 지구에 계시는 우리 인류를 잊지 못해서 자주 발현하시잖아요. 자주 이 지구에 찾아오시는데, 그 성모님의 마음과 이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죽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선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한 하늘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이 우리 인류를 잊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성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소아 테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아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세상에 오겠다, 죽은 이후에 나는 이 세상에 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죽은 이후에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찬란한 하느님의 보좌, 왕자 곁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계시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왜 이 땅에 오겠다, 이 세상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문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성인들은 많은 은총을 받았는가, 많은 은총을 받고 큰 은혜를 베푸는가, 하지만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은총을 받았는가, 왜 사도 바오로와 같은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그와 같은 큰 은총을 주셨는가?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충실하신 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 왜 그분들에게는 작은 은총을 주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아 데레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꽃 중에는 많은 꽃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꽃, 그 중에서 아름다운 큰 장미꽃이 있고, 또, 백합꽃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들풀, 들에 나가면은 작게 핀 작은 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파랭이 꽃이라는 꽃을 한번 조그만 꽃인데 한국에는 그 파랭이 꽃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파랭이 꽃을 보면은 이렇게 파란 이파리 아주 적은 꽃인데 바람이 불면은 살랑살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작은 꽃을 봐도 정말 이쁘다는 것이죠. 멋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장미꽃, 큰 백합꽃 못지않게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꽃에도.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 세상의 들에 피어 있는 야생꽃을 보아라. 그 야생꽃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 피어나서 홀로 있는 꽃이지만은 그 작은 꽃에도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꽃을 가만히 보면은 그 꽃 속에는 순수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작은 꽃이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꽃에도 자기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또 자기 자신만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꽃은 큰 백합과 큰 장미꽃 같지는 않지만은 하지만은 사시사철이 되면은 때가 되고 추운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면은 또 다시 피어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강력한 생명력, 작은 꽃에 있는 아름다움과 이 생명력을 믿음과 신앙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이 뜰에는 장미꽃과 백합꽃과 같은 그러한 큰 꽃이 있고 그 들판에 피어 있는 순수하고 거룩한 작은 파랭이 꽃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류 중에서도 바오로와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위대한 성인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작은 성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들판을 거니실 때 장미꽃과 백합꽃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닐면서 장미꽃을 보고 이쁜 장미꽃도 이뻐하고 또 백합꽃도 이뻐하지만은 예수님은 들에 피어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은 파랭이꽃, 작은 들꽃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중에서도 큰 성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작은 성인들, 숨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작은 성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테레사 수녀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꽃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나는 장미꽃이 아니고 백합꽃은 아니지만은 나는 들에 피어 있는 작은 꽃이다. 그 작은 꽃의 순수함과 거룩함, 그리고 작은 꽃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잃지 않는 그 작은 꽃에 자기 자신을 그 작은 꽃과 같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작은 꽃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14살 때 테레사 수녀님이 다시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주는데 나의 생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작은 꽃들을 잊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자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꽃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의 글에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나는 강력하게 많은 작은 성인들의 무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테레사 수녀님은 성모님과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을 이미 이 땅에 사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 테레사 수녀님은 성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잊지 못한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이 세상을 잊지 못하고 오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전구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 3일간의 암흑을 경고하시면서 그때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일간의 암흑이 찾아올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로 성모님께 기도해라, 성 요셉에게 기도해라, 성 마이클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명의 성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소화 테레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것을 테레사 수녀님이 지금 천국에서 전구자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테레사 수녀님을 동반하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